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물어보면 통상 이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뭘까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모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돈만 모았다가 결국 이제 노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보다는 그 돈은 좀 그 속물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명예를 얻으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명예를 얻으면 과연 행복해질 건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권력을 잡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돈을 갖고요, 명예를 얻으면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권력을 잡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생기기 때문에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부지런히 명예를 쫓아가고 부지런히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이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코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덩이를 파는데요, 그 구덩이에 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물이 찜기는 하지만은 결코 물이 고여서 그 물로 여러분들의 그 허무한, 이 구멍난 이 가슴을, 이 마음을 결코 메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 구덩이를 스스로 이제 파가지고 여러 가지 재물로, 그리고 명예로, 권력으로, 심지어는 종교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결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한 인물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도 참으로 재물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지만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만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바로 오늘 소개되는 이 인물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허무한, 공허한 그런 마음이 채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유한한 것으로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이 권력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셔서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먼저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는데요. 먼저 1절로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으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자리나 갚겠나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만에 공생의 기간을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런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이 여리고라는 성읍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가면은 이 여리고 성읍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 대추야자 나무가 굉장히 많은 성읍인데 물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행객들이 꼭 들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여리고 성읍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에 이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런 삭개오라는 그런 인물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28km 지점에 있고요. 요단강 서쪽으로 한 8km 지점에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리고라고 저렇게 적혀 있는데 여리고 성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 성읍에 가면은 많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서 대추야자를 많이 팔고 있어요. 이 성읍은 고대로부터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도 많고 교통의 요청지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무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가운데 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난 장면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비지배 국가들에게서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는데, 그 세금을 거두려면은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지배 국가의 그 국민들 중에서 똘똘하고 좀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세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 세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세금을 정확하게 잘 걷어서 이 셈법에 능해야 되고요,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세리로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세금을 거둬서 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국민한테,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지금 세금을 가가지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거둬서 내니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완전히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조금 더 나아가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 세리는 완전히 죄인이고, 이거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고, 그때 당시에 어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창기와 같이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는 키가 작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키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작았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았다고 나와 있어요. 아주 작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주 작은 사람이 이 고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느냐고요. 이 사람이 노동력이 힘이 세가지고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 불리한 어떤 여건을 정말 노력해서 극복하고 세리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는,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세리가 되기도 쉽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내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쉽게 많이 모았겠죠. 그래서 여기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 위치도 굉장히 좀 높았고요. 물론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 여리고 성읍의 유력한 유지였고, 그 다음에 부자였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뒤에서 수군거리고, 면전에서는 차마 못했지만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고독을 느끼고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 행복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자국민을 배반하고 로마의 협조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저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저런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정말 이 세리장 삭개오와 뭐가 다른 것이? 이런 상태로 지내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이런 삶, 그 지역의 유지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행복하지 않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 여리고라는 성읍이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소문들이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병든 자를 고쳤다더라, 소경을 눈뜨게 하고 보니까 세리하고도 친구가 됐더라,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보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그냥 이야기 소문 듣고 그냥 호기심에서 한번 나가보지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자, 이 말은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거 대충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려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이유로 여기에 참석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지인이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참석을 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왕 여기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다면 정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처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나갔는데, 그런데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예수님이 이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지금 이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는 이 여리고 성읍의 유지입니다. 유지. 그죠? 유지면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정도, 나이가 20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적어도 추측한 건데 40대나 50대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역 유지가, 그 지역 유지가 삭개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알고자 해요,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는 거예요. 통상 누가 이렇게 볼 때는 어른들이 통상 뛰지 않죠. 달려가나요? 그냥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달려가고 싶어도 폼 잡고 천천히 걷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달려갔어요. 달려가. 이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떻게 했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상 이게 좀 알려고 나갔다면은, 그냥 궁금해서 나갔다면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접근이 못해. 참 내가 예수님 좀 보려고 했는데 막히네. 아닌가 보다. 아닌가벼. 그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자기 어떤 부하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고요. 어린아이처럼 달려간 겁니다. 통상 아이들이 뛰잖아요. 더군다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어른이 기억 유지가 달려간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읍을 지금 지나가시면서 다시는 여리고 성읍에 안 가셨어요.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이 마지막을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는 본인은 몰랐지만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모든 체면, 이거 다 무시했어요. 본인이 그런 대로 다른 사람이 뒤에선 수군거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했지만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온 모든 자존심, 부와 그죠? 권력, 직위 있잖아요. 직위. 그 다음에 부자니까 어떻게 좋은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위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체면들을 다 던져버리고 지금 달려갔고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통상 옷을 입을 때 이 밑에 통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쳐다보면 다 뭐가 보여. 이런 거 있잖아요. 부끄러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들어보고 싶다. 이분이 정말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분이 누군지 정말 알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떤지, 여러분들의 직업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재물이 어느 정도 많은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삭개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이 순수한 마음, 자기를 꾸미지 않는, 현재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이 모든 이 사회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참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기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할 때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그런 친구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막는 이런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그냥 여러분들을 놔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것이고요. 여러 방해를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장 삭개와 같이 모든 체면, 이 사회적인 어떤 위치, 다른 사람의 안목, 이런 거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길이었어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그리로 가시면서 멈춰 서셔가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라는 인물을 예수님이 만난 적이 없어요. 누가 삭개오를 갖다 예수님께 소개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 상태를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리장, 죄인 뒤에서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소개받은 적도 없는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살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지를 아시고 삭개오 앞에 이르러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금 삭개오는 여리고 성읍에서 세리장입니다. 지역 유지지만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배척하고 이렇게 잘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거는요, 이게 보통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작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는 사람은 왕이라도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집주인이 초대를 해야 돼요. 집주인이 초대를 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삭개오가 지금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지역. 이거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거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뭐 예화로 들은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역사입니다.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냐 아니냐? 이게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 같이 살려고 하는, 삭개오처럼 지금까지 어떤 부와 어떤 권력, 명예를 위해서 부단히 지금까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부단히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았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났던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부단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네 마음에 유하겠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좀 쑥스럽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누구야? 아니면 누구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내 마음에 유하겠다. 자, 맨 밑에 있잖아요. 맨 밑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보세요. 자, 시작. 상용아,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내 마음에 유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원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떠났어.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네 마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잃어버린 자라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사단을 추종하면서 사탄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떠난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예요. 이런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 왜 잃어버린 자냐? 원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죽음이고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분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원래 이 예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이고 여러분들이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그냥 와가지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로 인해서 각종 악한 그런 생각들이 이 속에서, 마음속에 스물스물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런 죄값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요. 죽는 모습들을 다 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이 나무에 달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렇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의 삭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는데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왜냐하면 이 피는요 생명입니다. 피를 흘리면 죽어요. 육체의 생명에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여러분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대신 죽으셔서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죄값이 완전히 다 계산됐다, 계산 끝났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고 다 계산 끝난 상태로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삭개오는 이 부름에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응답했어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유 우리 집 지저분한데 안 되는데 하고 천천히 한 게 아니에요. 아유 오늘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는데요, 또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며 응답했어요.
저는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정말 급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잃어버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갚은 상태로 이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누구야?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루는 것은 차차라는 마을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 여러분들 오늘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나중에 한번 들어볼까? 이런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것처럼 속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던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떤지, 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떤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바로 주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오늘 이 강단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꿈에 나타나서 야 누구야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을 여셔야 돼요. 이 마음의 문은요 손잡이가 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은 이 손잡이가 밖에는 없대요. 밖에서 그냥 문 안 열려고 하더라도 그냥 잡아다니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의 손잡이는 안에만 있어요. 안에만. 절대 밖에서 못 열어. 누가 열어야 돼요? 누가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양과 같이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누구한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은 그가 참으로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직위와 또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 삭개오와 같이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역사를 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이들의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